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33장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참 주님의 은혜 안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으로 베푸시고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저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히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영이 올바로 세워지고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의 능력 안에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라시고
또 우리로 말씀 안에 거하도록 인도해 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영의 일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며 세상의 향락을 즐거워하며 살았음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뻐하기보다 슬퍼하였고 또 기뻐하기보다 성을 내었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오래도록 기도하지 않았으며 감사하지도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서 죄를 멀리하도록 하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다시금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입으로 주님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참회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회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66권 시편 150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곳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존귀 위대하신 자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뻐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나와 홍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세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함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또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또 10가지의 계명을 또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또 이 시간에 한 절씩 교독하실 때 또 마음에 새기시면서 교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3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 성령 조명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참 세상의 많은 일들과 부딪히며 또 깨어지며 그렇게 왔으며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이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더욱더 찬양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입니다. 에스더 2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이 좀 너무 길어서 조금 잘랐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오늘 보시게 될 텐데 좀 집중해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축원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오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제 에스더 2장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었죠.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180일간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또 그 잔치를 베풀면서 자신의 나라의 영화로움, 또 나라의 부함, 위엄, 혁혁함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고자 했죠. 자, 이 180일간의 잔치가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수산 도성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7일간의 잔치를 또 벌였고요. 왕후 와스디도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따로 또 베풀었습니다. 이 7일간의 잔치 마지막 날 아하수에로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디에게 와스디에게 관을 정제하고 나오라고 이제 그렇게 부탁을 했었죠.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왕후가 이것을 거절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진노하는 왕이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리고 법령을 정하였고 그것을 제국 전체에 반포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장에서의 내용이었어요.
자, 이제 2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치고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해서 내린 조서를 생각을 합니다. 이 왕이 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지난 시간들을. 여기서 이제 생각하다, 이 말이 기억하다, 회상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쭉 돌이켜 본 겁니다. 자신이 술에 취해서, 주흥에 취해서 와스디를 청했던 일, 또 와스디가 거의 거역하고 안 나온 일, 그래서 조서를 내려서 왕후를 패한 일, 이런 것들을 다 회상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회상해 봤다는 이 내용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면 후회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좀 생각해 보니 이건 내가 좀 너무했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요, 이 사실을 측근에 있었던 신하들이 눈치를 챘어요.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아리따운 처녀를 구해서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시기를 건의를 했고요. 이 일에 대해서 왕이 좋게 여겨서 그대로 행하기로 합니다. 자, 왕궁에서는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한 인물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이름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오늘 저희가 읽은 내용 조금 앞에 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모르드게 어떤 사람이냐?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제일 막내 아들이 베냐민이었죠. 그 베냐민의 후손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자손으로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스 그 아들이, 시므이 그 아들이, 야일 그리고 그 아들이 모르드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가 바사 수산에 있게 된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그거예요.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그 함께 잡혀오는 일들이 세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왕, 그러니까 끝에서 두 번째 왕이 있었는데 그 두 번째 침략을 해서 들어왔을 때 그 왕을 잡아가요. 근데 그때 같이 딸려갔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좀 시간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고냐라고 하는 이 왕이 잡혀갔던 때가 BC 597년이에요. 역사적으로 BC 597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왕후 간택령, 왕비 간택령을 내린 것이 BC 480년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117년이 차이가 나요. 117년.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가 나왔느냐면 모르드게가 그 여고냐와 함께 잡혀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지금 모르드게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죠? 이상하죠. 저만 이상한가요? 이상하죠. 네, 이상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걸 보면서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조금씩 알고 가는 게 좋기는 해요. 사실은 여기서 여고냐와 함께 잡혀온 사람이 누구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증조 할아버지인 기스입니다. 기스가 함께 잡혀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르드게가 잡혀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일 가운데 중요한 사람이 모르드게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펼쳐질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딱 세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모르드게가 잡혀온 것처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누구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 기스가 잡혀온 것이다. 자, 이 모르드게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모르드게와 더불어서 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인 하다사, 곧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 나랑은 사촌지간이에요. 이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유대식 이름이고 이 페르시아식 이름이 이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찍 이제 부모가 돌아가신 겁니다. 부모가 없었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삼촌 부부가 죽은 후에 남겨진 이 에스더를 자기가 데려다가 딸처럼 키웁니다. 그렇게 키웠어요. 그렇게 에스더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가 되었을 때 수산의 왕궁에서는 왕비를 간택하기 위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명령이 반포가 돼요. 그래서 많은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여든 처녀들을 관장하는 내시가 있었는데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헤게 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9절의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처녀는 물론 에스더를 말하는 것이고 에스더를 좋게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좋게 봤다는 얘기는요, 단순히 그냥 외모가 아리따웠다 이거로 그냥 그친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녀의 언행, 또 행동거지, 또 덕목 이런 것들이 다 아주 아름답게 잘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헤게는요, 그런 에스더를 위해서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 일용품 이런 것들을 주고 7궁녀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를 교육도 하고 보좌도 하고 할 만한 이제 7궁녀를 붙여서 아름다운 처소에 이제 머물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 10절에 가 보니까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모르드게가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이 고국에서 포로로 잡혀왔다가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냥 자신들이 살고 있던 곳에서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본토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유대인들은 정말 소수민족입니다. 소수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멸시하거나 또 불이익을 가하려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냥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또 이렇게 좀 불이익을 당하느니 그냥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소수민족이 당하게 될 그런 억울함 또는 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펼쳐지게 될 겁니다.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에게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고 단도리를 잘하고 날마다 후궁들 앞에서 왕래하면서 에스더의 안부와 앞으로 그녀가 어떻게 될지를 계속 이제 알고자 했습니다. 얘가 도대체 잘 하고는 있는 걸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간택하는 그 과정,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우선 수산궁에 들어온 처녀들이 그냥 뭐 단번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왕 앞에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몇 달을 준비하느냐면 12달을 준비합니다. 12달 12달을 준비를 하는데 처음 6달은 모약 기름으로 쓰고
다시 여섰다는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 2층에 우리 이스라엘 하우스에 모략이 있어요. 액체로 된 것도 있고 덩어리로 된 것도 있고 있어서 향을 맡아봤거든요. 향이 정말 좋습니다. 향이 참 좋아요. 이 모략이 근데 세정력이 뛰어나고 독특한 향을 가지는 아주 귀한 향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에 장례식에는 또 빠지지 않는 물품이 바로 모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왜 어디죠? 이집트에서 미라 만들 때 그때도 반드시 사용하는 게 이 모략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모략이 그렇게 향품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주 좋은 향품이었고, 그리고 이 향품들 이외에도 여자들이 쓰는 또 향품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화장품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오늘날 같은 그런 화장품은 아니겠으나 그때도 이제 여인들이 쓰던 화장품이 있었거든요. 그런 화장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전반기 6개월 또 후반기 6개월 해서 12달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년이 딱 차게 되면 이제 처녀가 이제 왕 앞에 나갈 날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는요, 어떤 물건이든지 필요한 대로 요청을 하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주로 뭘까요? 장식품이에요. 장식품. 귀걸이, 목걸이, 뭐 옷, 뭐 그 외에 장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자신을 꾸미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 꾸미고 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왕과 하룻밤을 보내요. 그러고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하룻밤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왕이 또 안 부른다. 그러면 끝. 왕궁 밖으로도 못 나가고요. 그냥 그 왕궁 정해진 처소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여기도 그랬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침내 에스더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에스더가 이게 어떤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헤게가 정한 것, 그러니까 자기에게 처음에 준 물건들 있죠. 몰약하고 향품들, 그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더 구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장식품을 더 달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궁에서 준 그 옷과 뭐 이런 것들로 그냥 자신을 잘 꾸민 다음에 그러고 이제 왕 앞에 나간 겁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왕이 다른 여인들보다 이 에스더를 어떻게 하였더라? 더 사랑하였더라. 네,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그녀의 외모나 기품이 뛰어나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호감을 갖기에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녀를 보면 호의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헤게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왕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결국 왕은 모든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게 되었고, 이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크게 잔치를 베풀어요. 자,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였다? 왕후 에스더를 위한 잔치였습니다. 에스더를 위한 잔치였어요. 자, 이 잔치는 왕이 왕후를 간택해서 세운 것을 경축할 뿐만 아니라 이 잔치를 통해서 이제 와스디가 아니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인정을 하는, 확고하게 반포하는 이제 그런 잔치가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 잔치에 모든 지방관들이 다 모였다고 하잖아요. 신하들도 참여했고, 그래서 이게 막 국가의 대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가의 대사인 만큼 각 지방의
세금도 면제를 해줘, 왕의 이름으로 큰 상도 베풀어, 막 이러한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해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뒤쪽에 나와 있어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그 대문 위에 앉아 있을 때예요. 여러분, 이제 대문 위에 앉아 있다 이러니까 왜 우리나라 대문 그 위에 어떻게 앉아 있지? 이런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문 있잖아요. 성문 위쪽에 성곽이 있잖아요. 그 성곽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성곽 위에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관리들만이 그 성곽 위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모르드게가 관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 모르드게가 그 성문에 앉아 있다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느냐면, 그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요, 원한을 품고 왕 아하수에로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빨리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 빅단과 데레스 이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꾸미더라 라고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왕에게 알린 거예요. 제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그러는데요, 이래가면서 이 사실을 전한 겁니다. 자, 이 일을 알게 된 아하수에로 왕이 이 두 사람을 잡아들였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증거가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서 결국 이 두 사람을 처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나무에 달려서 처형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일이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식으로 하면은 뭐 사초에 기록이 되었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는 그 내용의 기록이 딱 들어간 거예요. 이 내용이. 이렇게 2장의 내용이 딱 끝납니다. 2장 내용을 보면 에스더가 왕후에 오르게 된 사건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 내용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암살을 계획하는 일을 적발하게 된 것을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사건 연관성이 있어 보이세요? 연관성이 전혀 없어 보이죠. 사실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 두 사건이 에스디가 왕위에 오른 사건과 이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던 것을 발각한 사건, 이 사건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요, 정말 절묘하게 제자리를 맞춰서 딱딱 들어갑니다. 왜 마치 우리 퍼즐을 제자리에 끼워야 그림 하나가 완성되는 것처럼 이것들이 그렇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과 같이 따로 흩어져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다 제자리로 들어가게 돼요. 자,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일까? 우리가요, 1장에서 3번의 잔치가 있었다는 걸 봤잖아요. 그쵸? 180일간의 잔치, 그리고 수상궁 백성들을 위한 7일간의 잔치, 그리고 여인들을 위한 잔치, 이런 잔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잔치들이 있을 때만 해도, 이때만 해도 에스더가 과연 누구냐?
라고 하는 거 관심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동네 총각들밖에 없었을 거예요. 네. 동네 총각들 지나다니면서 야 에스더 봤어? 야 서로 에스더 얘기 막 했을 거예요. 걔들 말고는 누구도 그 에스더에 대해서 관심 없었을 겁니다. 그저 소수민족의 한 구성원에 불과했을 뿐이고 그녀가 역사의 중심에 설 것이다 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어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180일간의 잔치 그리고 7일간의 잔치가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사건을 촉발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서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이 됩니다. 이전에 3번의 잔치에서는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은 이 잔치 밖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이 되고 나서 새롭게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때는 누구를 위한 잔치? 왕후 에스더를 위한 잔치. 이 에스더가 잔치의 중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을 암살하려 했던 전혀 연관성 없어 보이는 이 사건, 이 한 사건이 이제 다른 사건의 연결고리가 되어서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아주 중요한 일에 사용하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내용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와 이 내용이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번 딱 톡 까놓고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그저 우리는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죠. 예.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어요. 누가 저에 대해서 관심 갖겠습니까? 그저 우리 부산 구백교회 우리 성도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우리 요 동네 어르신들 또는 동네 상점에 계시는 분들, 사장님들, 이런 분들이나 저한테 관심 있지? 관심 없어요. 아무도 저한테 관심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여러분께서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중심, 그 언저리에서나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누가 관심이나 좀 가질 뿐, 여러분에게 누가 특별히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안 갖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삶이 새롭게 빛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 주님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실 때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뜻을 위한 한 인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를 바꾸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작게는 우리의 삶의 소소한 그 일을 바꾸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일의 중심에 딱 서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의 중심에 서는 일이든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을까요? 다 중요합니다. 다 똑같이 중요해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께서. 근데 이런 일들이 내가 하나하나 다 계획한다고 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와 보셔서 아시잖아요. 내가 계획된 대로 계획된 타이밍에 정확하게 딱딱 맞아 떨어져서 일이 해결이 되든가요? 안 그렇죠?
꼭 뭐 하나 하다 보면은 뭐가 어쩌고, 뭐 하나 하다 보면 뭐가 어쩌고, 하다못해 관공서를 가도 그래요. 관공서를 가도. 제가 이번에 좀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인터넷 보면 또 워낙 자세하게 잘 나오잖아요, 요즘. 그래서 또 서류를 또 다 준비를 해갖고 자 완벽하게 준비해서 이러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뜩 열어보더니 뭐랬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빠진 서류가 엄청 많네요. 그럴 리가요? 있는 서류 다 준비했는데요? 아니요. 이러면서 종이 한 장 주시는데 정말 엄청 많이 빠졌더만요. 네, 그래요. 내 계획대로 했으면 다 준비됐잖아요. 내 계획대로 했으면 그 시간에 딱 그냥 해결됐잖아요. 근데 내 계획대로 되는가요? 아니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일이, 정말 전혀 연관성 없어 보이는 어떤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막 쌓여요. 그때 생각할 때는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뭐야 이건 또,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어느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쫙 자리를 맞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데 나를 중심에 세우는 그런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 막 했었잖아요. 옛날에 저한테 전도했던 친구 얘기. 뭐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제가 또 군대에 갔던 이야기,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그 소소한 일들을 쭉 보면서 제가 그때만 해도 무슨 생각을 했게요. 아니 도대체 이게 나한테 무슨 쓰임이 있다고, 도대체 이런 일들이 나한테 뭐 어떻게 쓰이겠다고. 제가 음영을 다루는 일들 또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됐거든요. 그거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서, 내가 기타를 배우게 된 거, 아니 그 무슨 의미가 있어서, 노래를 하게 된 거 이게 무슨, 이랬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요 보셔서 아시잖아요. 웬만한 거 제가 그냥 해요. 그쵸? 네, 웬만한 거 그냥 제가 합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게 그 모든 것들이 다 짜맞춰져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시기에 아이고 내가 뭘 하겠어, 내가 어떤 자리에 있겠어, 내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겠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조명하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께서 중심이 되는 겁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들께서 그 중심에 서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시는 그 순간에 이미 여러분이 그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이미 여러분이 중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함께 계세요?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 또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 이걸 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될까요? 영적인 관점,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걸 바라보고 해석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보셔야 돼요.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살아가면은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그저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가요. 그냥 평소에 일어나는 일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일들을 재해석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재해석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내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중심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말씀 읽는데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참석하시는 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게 다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세워가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그때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를 중심에 세우실 거예요. 우리가 그때가 되면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그 영화로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정말 새로운 일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 중심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세워주고 기도 가운데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또 이 땅 가운데서 베푸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참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대하며 또 주님께서 쓰시는 도구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세워지기 원하고 주님의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참으로 정말 주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의 중심에 서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그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중심에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도 몰랐던 한 여인 에스더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중심에 세워주시고 또 그녀를 잔치의 중심에 세워주신 것을 저희가 봅니다. 뿐만 아니라 참 연관성 없는 어떤 일이 또 발생을 하고 그 일 이후에는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인도해 가신 퍼즐 조각과 같이 또 중요한 사건이 되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 하나님의 그 귀하신 능력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또 영적인 관점, 성경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중심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실제적인 그 놀라운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숨겨주소서.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허물과 제약이 많고 질그릇처럼 연약한 인생이지만 늘 강건케 하시며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총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확장되고 죽은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생명 구원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시고 가정을 위한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모든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로 아버지 정말 아름다운 가정 온전히 세워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고생처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참 기쁨이 넘쳐나고 참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가정 되어지고 주여 하나님 은혜를 도와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또 저에게 이렇게 높이하고 아름다운 가정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어머니 또 지혜와 함께 이렇게 예배를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또한 이 가정이 참 아버지는 정말 주님 안에 더욱더 아름답게 잘 세워져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첫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안에서 참 기쁨으로 감사로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기해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거하는 우리 부산 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중심에 세워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